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봄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원의 날이 회복되어집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안에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이끄셨고, 일주일 동안에 그들의 피로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모든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하는 날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큰 빚을 지었던, 작은 빚을 지었던 그 모든 빚을 여하튼 간에 탕감해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을 그 빚으로 말미암아 저당을 잡고 노예로 쓰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부려먹든지 간에 그 희년의 날이 되면 그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일한 만큼의 모든 임금들을 지불해주는, 그래서 50년마다 이스라엘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와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 그 원래의 그 상태로 다 돌아가게 하셔서 그 불평등과 또 여러 가지 신분과 빈부의 격차들을 한꺼번에 다 평준화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은혜의 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그 근심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그 고통과 억울함과 낭망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방을 주는 그런 날로 이 은혜의 해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해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원이라고 나와요.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원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관공서에나 어디다 민원을 넣어 보셨나요? 민원을 제기해 보셨나요? 혹시 누구에게 민원을 당하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파트에서 밑에 집이 좀 떠든다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경비실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이런 경우를 처음에 이사 가서 초창기에 몇 번 이렇게 당했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았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신고를 해서 그 불편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피해를 본 것을 보상받는 이런 제도가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은혜의 해와 함께, 은혜에는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 신혼의 날이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 때문에 잘 못 살았고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 죄 때문에 생겼던 모든 부작용, 열등감, 우울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 삶의 아픔들, 괴로움들, 이런 부분들을,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신원해 주세요. 나 하나님께 민원 제기할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에 불행과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독려한 적 없고, 하나님은 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너희들 신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 것,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 참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참 저분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자식이 넷이 있는데 7억씩 나눠주고 지금도 빌딩이 2채나 있다. 참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자인지,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씩 웃으면서 그것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잠깐의 편리함과 잠깐의 좋은 것들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어려서 참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은 어머니였다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참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라는 이런 어떤 원망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했었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밭일, 논일도 많이 하고, 돈이 없어서 참 돈 없는 자의 그 서름과 아픔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오히려 더 성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제가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한 건 우리의 과거의 아픔, 우리의 지금의 고통들이 꼭 다 그냥 불행한 것만 아니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보상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고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요,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고로 이혼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은 본인이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알코올 상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최고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잘 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기가 막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학대라든지 이게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어린 시절 자기가 학대를 무시무시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감싸 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신원의 날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과거까지도 우리의 불행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아픈 그 과거까지도 다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신원의 날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또 신원의 날도 아니라 보복의 날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복, 신원, 또 심판, 이 같은 단어예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건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보복하는 날. 은혜와 보복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 한 절 안에,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 아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뚱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더 패역하고 더 망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아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지금까지 번영을 구가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추락했고요.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야욕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저 유럽 쪽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식량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는 시장 경제 역시도 너무너무 물가는 오르고 지금 너무너무 돈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의 삶이 뻣뻣해지고 있는 이런 지경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에 인간의 어떠한 그 안녕과 또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사는 것, 오롯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온갖 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해가 선포된 시대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보복의 날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처럼 심판의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으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체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이 비행수를 구사할 때 비행하던 과정 속에서 땅과 하늘을 구별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는 계속해서 공중에서 회전하고 앞뒤로 돌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급강하하고 또 급상승하고 이런 기술력들을 익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땅을 하늘로 착각하고 하늘을 땅으로 착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땅을 하늘로 착각했을 때는 전투기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인생길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불탈 것들을 위해서 정신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흉흉하고 인류의 앞길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들이 맞이하기 위해 우리들이 거기로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방향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